자, 시작. 네, 오늘 성령의 은사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더욱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9번의 시간들 동안 나누었던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방언, 예언, 또 지식, 지혜, 방언, 통역함, 능력, 행함, 많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나도 이 은사를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미 9가지 성령의 은사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는데, 아니 이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보았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는요, 단순히 더 큰 능력을 사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곧바로 사도 바울은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야말로 더욱 은사 중에 큰 은사고, 또 은사를 넘어서는 최고의 은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많은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더 뛰어난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성령의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능력, 행함의 예언, 방언, 통역함,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은사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내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우리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은 개인의 자랑이나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야, 너는 은사를 못 받았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은사를 마치 어떤 권력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거든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 등 풍성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는데, 일부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는 눈에 띄잖아요. 우리가처럼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언의 은사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은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파벌이 나뉘어져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은사를 개인의 자랑이나 우월함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분열되고 또 무너지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하다 보니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분명 아니면 우리 전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텐데 너희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 사랑의 은사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다른 은사 모든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은사를 사모할까를 찾아보니 다음 장 13장 1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불사르는 헌신을, 불사르는 노력과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등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져도 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 갈등이 왜 생길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고 너 잘못됐어 정죄하고 판단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용납을 하게 돼요. 아, 나하고 다르구나. 잘못된 거 아니지. 나와 다르구나. 품고 용서하고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라고 말했듯이 사랑은요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장했다, 뭘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 내가 뭘 했다 이럴 필요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지식이나 능력 행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성숙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사랑의 은사가 또 왜 필요하냐면 전도와 선교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전도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말 잘한다? 아니요. 뭐 좋은 용품을 준다? 아니요. 사람들은 나의 눈빛을 보고 얼굴, 말투, 태도를 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읽어내고 복음을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부곡순복음교회의 얼굴이 되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일에 여기 전도하면서 만났던 어떤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냐고. 지나가면서 봤대요. 어디서 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온천천을 지나가면서 찬양 소리를 듣고 또 차량 운행하는 우리 집사님도 봤다 그러고, 이름은 모르니까 그 남자 집사님도 봤다 그러고 또 뭐 청소하고 뭐 이래저래 많이 봤대요.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현수막도 다 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도 다 보고 계시고 교회만 지금 안 오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또 왜 필요하냐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다른 은사는요 때가 되면 다 떨어져요. 다 그쳐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천국 가서도 사랑의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사랑의 은사는 영원합니다. 뒤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또 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깊고 이런 상처를 받고 고립되어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 두려워하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옷깃만 스쳐도 눈만 쳐다봐도 왜 저러봐 이러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저도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는 편이고 부끄러움, 두려움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는 마음가짐이 저분을 무조건 사랑하겠다, 무조건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 아예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저한테 욕을 하고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해도 저는 끝까지 정말 상냥하게 밝게 웃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 쫓아내려고 거친 말을 하다가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굴 인상이 펴지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성도 간에 또 일을 하면서 등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느껴지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니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나. 명령으로, 계명으로 사랑하래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의 은사는 단순히 좋은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요?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요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요. 어떤 능력, 행함, 병고침, 지혜, 지식, 예언, 방언, 통역함 다 있어도요 이 문을 꽝 닫고 완벽하게 그 은사를 만들어주는 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필레오의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제가 만나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제가 어딜 가든지 이지훈 목사하면 사랑 많은 목사님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 하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이 막 철철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때 바로 생각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축복,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아가페의 사랑, 조금 비슷한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가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 줄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다 가슴으로 삭히잖아요. 그래, 너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야. 너가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부모님에게 아무리 쓴소리 거친 말을 해도 부모님은 다 감싸 안지요. 우리 자녀들을. 자녀의 조건,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을 잘 번다고 사랑이 바뀌고 변하고 더 커지고 작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서 이유가 없죠.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닮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소방관이라든지 또 어떤 의료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러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위험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낍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려는 행동을 보면 정말 순수한 아가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죠. 세 번째로 보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픔을 넘어서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얼마나 따뜻한 곳으로 변화가 될까요? 저는 수요일에 남산 중학교 아이들을 만난 게 계속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유괴 사건이 일어나고 마약 음료 사건, 교회를 배척하고 아무리 목사다라고 말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부터 10명씩 몇 명씩 무리로 와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학교에서 교회 우리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좋으신 분이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사랑이구나. 저희들이 그 아이들한테 비싼 거 주지도 않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저 사랑으로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어딘지 아냐고 우리 북옥 순복음 교회에서 온다고 우리 계속 나올 테니까 너희들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가방 열리면 가방 닫아주고 아파 보이면 괜찮냐고 위로해주고 뭔가 더워 보이면 땀을 닦아주고 마치 저희 아들 같죠. 나이대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던 게 이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았나 이 아이들이 알아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전도 현장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북옥 순복음 교회가 가고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달라졌대요. 변하고 있답니다. 옛날엔 싫었대요. 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칼빈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도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 큰 건물이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병고침도 은사도 방언도 풍성했지만 그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끊이지 않으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결과는 분열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은사는 있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니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사랑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마크로투메오라고 부르는데요, 마크로투메오, 이게 뭐냐? 분노를 늦춘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죠. 크레스토마이라고 불러요. 크레스토마이, 친절하다, 부드럽게 대하다라는 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누군가가 이 말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특세 때 말에 대해서 배웠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은 칼이라고 했고, 영혼을 살리는 말은 생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했어요. 은사가 나타날수록 겸손하라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이 담긴 사랑이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저 인간이 문제야, 이러지 않고 용서한다는 뜻이죠. 사랑은 6절을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을 거부합니다. 진리만 나누며 기쁨을 나눈다는 거죠.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심한 교회에서 배신을 당해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그 성도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정말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은,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사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은사는 아까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이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예언도 부분적이고 방언도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천국 가면 필요 없는 은사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부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필요한 은사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말을 합니다. 은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지만 사랑은 은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은사는 땅에서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 아멘.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은 하늘나라 언어다. 은사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그 중에 제일은. 은사는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한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다. 재산도 명예도 친구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요.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에 보면 지금 105세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 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나 결국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더라.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사랑 있는 교회 세움,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사랑으로 우리가 뭐든 하는 것이 고생하고 힘들어도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절대 부러워할 거 아니다. 사랑 때문에 했던 고생, 이거 없는 것이 끔찍한 일이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침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작은 은사도 큰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작은 것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은사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실천할까?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요. 앞에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읽어볼게요.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의 은사를 실천할까? 읽어봅시다. 시작. 중간에 끊지 않고 공감하는 것. 2번, 자녀들과 매일 10분씩 대화 시간 가지기. 휴대폰을 딱 내려놓고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3번, 가족의 작은 변화도 칭찬하기.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다. 야,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옷 잘 어울리네. 이렇게 작은 변화. 4번, 시작. 집안일을 먼저 찾아서 하기.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5번 시작. 화가 날 때 6초 참고 부드럽게 말하기. 감정 조절의 필수는 이 6초 동안 참는 거랍니다. 자, 한 박자 쉬는 거고요. 6번 시작. 가족들과 꿈과 계획을 적극 지지하기. 비판보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고. 7번 시작. 네,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자,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시작. 상대방의 말을 비판 없이 들어주기. 자꾸 들으면서 조언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감만 해주세요. 2번, 약속 시간 10분 일찍 도착하기.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3번, 친구의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주기.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따뜻한 동행자가 필요하죠. 4번, SNS에서 긍정적 댓글만 달기. 어떤 목사님이, 다른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댓글로 자꾸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분을 그냥 차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달아야 되겠죠. 5번 시작. 생일이나 기념일 챙겨주기. 작은 관심이에요. 사실 우리도 큰 선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고요. 6번, 어려운 상황에 지인에게 실질적 도움 주기. 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도와주는 실천이 필요하고. 7번, 상대방 장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기. 뒤에서도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새벽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유혹이 있어요. 헌담하고 비방하고 싶은 유혹들.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칭찬을 해버리는 거죠. 8번은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정치적, 종교적, 사회 의견을 다르다고 비난하기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1번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참 잘해요. 어제 지난 수요일에도 새로 오신 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서 너무나 따뜻하게 인사도 해주셨죠. 2번 기도 제목 나누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네, 간절히 나의 일처럼 우리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하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요. 3번 교회 굳은 일을 자원해서 맡기. 화장실 청소,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자, 4번 연약한 성도를 신방하고 격려하기. 이것도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도우기. 이번에 우리 여름 정규 수련회 때 이게 완전 단합도 잘 됐고 각자가 너무 맡아서 일을 잘하셨죠. 자, 이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거고요. 6번 목회자와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 목회자 실수할 수가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저에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늘 사랑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7번 교회 내 갈등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 중요한 거 이거예요. 편가르기가 될 수 있고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자꾸만 편을 가르다 보니까 죄송한데 우리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장로님이 딱 그런 상황에 협심증이 와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바뀌셨거든요.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휴직을 하신 거예요. 3개를 스탠드를 삽입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일이 눈에 보이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마침 우리가 내적 치유 설교를 1부 때 했잖아요.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도 분명히 교회를 세워 나가다 보면 저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걸 다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중재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잘하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서요 전체로 확대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사랑의 은사는 내가 죽고 남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직장에서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가정에서도 온유와 희생으로, 교회에서는 섬김과 연합으로, 또 이런 모습들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은사입니다. 물론 지금 그 은사를 받고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 큰 은사, 더 큰 사랑에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 말투,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